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늘 수고 많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그림이 제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두 화가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주면서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평화였습니다. 두 화가는 이제야말로 나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드디어 두 화가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고 두 화가가 이제 정한 시간에 그림을 들고서 왕궁으로 옵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첫째 화가가 평화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린 그림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과 적막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널따란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 그 위에는 한 노인이 길게 누워가지고 세상 모른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기르는 개가 고개를 다리 속에 파묻고 잠을 잡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졸음이 와서 눈이 스르르 감길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화가는 거대한 폭포를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 중간에는 새 둥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 한 마리가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의 튕김을 받아서 흠뻑 젖은 채 눈을 꼭 감고 앉아 있습니다. 그 어미새의 품 안에는 그 아주 작은 새끼 몇 마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평안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낮잠을 자는 것이 진정한 평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양로원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억센 환경 속에서의 평안,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얻는 평안함,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고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 그것이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매우 흔들렸지만 그런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평안하게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세상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서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처럼 그야말로 너무 피곤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문제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참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평강을, 누구의 평강요? 주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완벽한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평강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기에, 문제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려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19장을 불렀잖아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다음에 뭐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친다니까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내가 과연 그 비바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내 가정은 이 풍랑을 이기고 서갈 수 있을까? 그게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치 풍랑 만난 배처럼 그렇게 교회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경상도 말로 여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내 모든 운명,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교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저도 한 번씩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것이 오늘도 올라올 때 말씀을 전한다고? 너같이 못난 사람이 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 바로 살았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디서 내 영혼이 쉰다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교회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 평안하여 오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가 위로는, 자 따라하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는 누구를 경외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평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근심,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 가져도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로마서 5장은 그야말로 성경 다 좋지만 중요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보화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하세요, 화평을 누리자.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려. 화평. 화평이 뭐예요? 오늘 평강, 평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멸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찬송을 드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찬양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진지한 자세로 받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란 말은 예를 다하여 경배드린다는 거죠. worship. 이 단어는 월설에서 나와요. 가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치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평강의 복, 치유의 복,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 예배의 드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요. 기쁨. 왜? 그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니.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간 이유가 뭐냐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내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에덴 동산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지요. 물질로 서로 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교회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온 백성들이 다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칭송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상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서로 위로해 주라고. 가다가 목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힘내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씩 떠올립니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지. 이분은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소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동상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 연약하고 또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바람이 세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숲속의 모든 나무의 그 뿌리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숲에 있는 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으려면 다른 나무와 다 연결되어가 있어 잘 뽑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 속에서도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언제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불 장군은 없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손에 손잡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같이 걸어갈 때 이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요. 매일 싸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금붕어 2마리가 대판 싸웁니다. 결국 한 마리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내가 이겼다! 승리의 쾌재를 불렀대요.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그 금붕어도 죽었대요. 왜?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뭉치면 뭐하고? 흩어지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독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어떤 비바람이 불어치고 몰아치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만 딱 떼어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두려울 게 없어라.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걸 주장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날 지키시리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첫째, 거미 유형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거미 유형의 인간이 있다. 거미줄을 치고 걸리는 곤충을 먹지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미같이 무의도식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미 유형이래요. 두 번째로는 개미 유형이 있대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외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 나의 이익만 챙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꿀벌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꿀벌 유형. 꿀벌 유형이 있대요. 이 꿀벌 유형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구나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꽃으로 열매를 맺게도 하고 꿀을 얻고 그 꿀을 남에게 제공하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만드는 효율적인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꿀벌 유형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유적인 존재요, 공존의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삼위가 일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셔요. 그 위격은 세 가지지만 한 분이시죠. 그러나 삼위일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뭉쳐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알잖아요. 인도의 그 정치가.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 인도의 민족 지도자요, 사상가인데 그 기독 신앙을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는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말하기를, 예수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 싫습니다. 그가 런던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는 시절에 그 앤드류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앤드류스 선교사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따라갔대요. 조금 젊을 때죠. 공부할 때니까. 근데 간 그 교회가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백인들의 교회. 그러니까 이 간디가 그 교회에 가니까, 당신은 유색 인종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라고. 그때부터 간디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환영하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갈급한 게 뭐죠? 세상에 사랑 없어서 냉랭하다는 거예요. 냉랭함을 아느냐? 냉랭하다. 너무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내적으로. 그래서 서로 끈적끈적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 초대교회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위로는 주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동상재단이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